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있으셔서 어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짝 눈빛을 보면 이게 진실인지 서비스인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을 때에 살맛이 나고 또 소망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냐면은 이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만물을 다 이루어졌는데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이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 샤바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그치다, 쉬다, 쉼, 평안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그 안식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치고 그 안식하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며 또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은 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그러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동안에 너무나 고달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물질이 있다고 안식하는 것 아닙니다. 평안한 것 아닙니다. 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1, 2등이 오히려 여러분들 많은 그런 뉴스에서 보면은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안식 그렇다고 또 공부 못하는 거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런 세상의 것의 가운데서 어떤 것을 이룬들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5절 오늘 3장의 말씀인데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장래에 말할 것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선 장래에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하죠. 이 가나안의 땅에 대해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은 장래의 것을 이 모세가 말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들어가라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현실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미래의 말씀입니다. 물론 현실의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미래의 말씀이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줬냐면은 이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이 하나님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시험해보고 어떻게 보면 입증해보고 해서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봤다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이루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을 보건대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가나안 땅을 가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가면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이요. 그것을 왜 거역하고 듣지 않았냐면은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것은 뭐예요? 마음이 미혹됐다라는 것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삽니까? 노예로 나갔는데 노예를 쫓아간 그런 장군들과 군사들이 다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면 받아줍니까?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니까 하나님을 무조건 거역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옳은 것으로 알고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됐냐면은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안식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면은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모세도 가나안 땅의 안식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더 안식을 얘기할 만한 더 존귀하신 분이죠. 근데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는 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짐이 있어요. 고민하는 거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짊어진 거 있죠. 가족을 짊어진 것 같고 자녀를 짊어진 것 같고 자녀는 마땅히 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때로는 버겁고 무겁게 여겨질 때가 있고 결혼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꼭 성경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여.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하니까 내 남편이 원수 같고 아내도 원수 같고 자식도 원수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짐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먹고 사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복같이 여겨집니까? 아니면은 정말 버거운 짐같이 여겨집니까? 모든 인생은 마치 짐같이 여겨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안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쉼을 가졌던 평안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그날에 안식이 있어서 우리를 초청해서 그 안식을 함께 누리고자 초청하신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이기도 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말씀이 그것을 순종하려면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것은 나의 삶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는 무엇에 들어가는 것이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고통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완고한 마음에 어떻게 보면 반대돼요. 그거는 나랑 상관없어요. 그것은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버거워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하면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시려고요. 오히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상당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오히려 예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통한 가나안 여정은,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쉼이, 안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선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세상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들 아주 정말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성공의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이 다 노곤노곤 굳어진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말씀을, 씨앗을 심을 때마다 막 이 말씀이 잘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도 좋은 땅에 심으면은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닫혀지면서 그러고서 불쾌한 사람이 있어요. 새들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먹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친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심지어는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이 와가지고 막 바락바락 욕하고 막 싸우자 그럽니까? 사기꾼은요 더 좋은 말 많이 해요. 오늘 어쩜 그렇게 난 너를 만난 것이 막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야. 그러면 사기를 쳐야 되니까. 근데 사기꾼 얘기는 마음이 열려져. 그래가지고 막 없는 돈도 꿔주고 싶고 막 그러는데, 말씀 들을 때는 닫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나, 그 말씀을 주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거지, 이런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하고 차를 마실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2시간 3시간도 막 얘기해요. 예?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막 애인끼리 사귀면은 너무 행복하죠. 물론 결혼하면은 또 뭐 다 틀려진다 그러더만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행복하고 막 하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막 이렇게 데이트하고 하루 종일 데이트인데 헤어질 때 또 어떻게 해요? 전화할 게 뭘 또 전화해? 금세 만나가지고 그렇게 뭐 있다가 얼굴 보고 좀 그렇게 맞다가 헤어지면서 또 전화할 게 하고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또 통화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마음이 열려지죠. 쓸데없는 인생을 개척하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좋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아들 죽이면서 너무 사랑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안식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과 같은 말씀, 때로는 버거운 말씀, 힘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믿음으로 들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교장 선생님 얘기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막, 교장 선생님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너무 막 길게 하시니까. 예전에 조회 시간에 그랬잖아요. 막 애들 막 떼양 뺏겨서 조회 시간에 막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막 쓰러지기도 해요. 요즘은 뭐 학급배에서 막 얘기하니까요. 코로나니까요. 뭐 요즘 아이들도 뭐 선거하고 뭐 그런 것도 하더만요. 근데 그때도 이게 방송으로 찍어가지고 선거 유세를 방송으로 내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한 시대가 됐는데, 예전에는 떼양 뺏겨서 하는데 교장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 하면은 오히려 교장 선생님이 거기 움직이는 애, 거기 뭐 여기 몇 번째 줄 몇 번째 뒤에 막 혼내키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뒤에서는 우리 교장 선생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도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부모님 살아생전에. 그래서 가끔씩 저희 어머니도 이거 내가 얘기했냐 하면은 벌써 뭐 많이 하셨죠. 그런데도 또 해달라고, 또 은혜가 된다고, 또 좋다고. 여러분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없어버린 생각을 하니까 완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내 형편도 모르고, 하나님 이 세상을 알아? 주무시는 거 아니야? 완고하게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항상 뭔가 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들은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거스렸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떡 없어서 못 가요, 못 살아요, 뭐 준비돼서 못 살아야 하는데 그 떡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 것이다. 광야로 가라. 순종해서 갔더니요 40년 동안 살게 해준 광야에서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공부해서 삽니다, 돈 벌어서 삽니다, 뭐해서 삽니다, 관계 때문에 삽니다, 일 때문에 삽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알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광야로 갔더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오늘날도 이거 믿고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삶에 하나님의 광야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살리는 역사,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듣고 나아갔더니 홍해도 갈라지고, 말씀 들어 나갔더니 물도, 반석도 쪼개지고 물이 나오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데 보니까 말씀 듣고 기다렸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보니까 야, 이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가나안 땅도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말씀을 의지하며 믿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절대 전투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어떤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가면은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요. 여러분들도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살려고 딱 믿음으로 살려고 딱 갔더니 보니까 이 여리고성 같은 성에 딱 부닥쳐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때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침묵하고 돌아라. 주신 말씀인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 이게 돈다고 뭐가 되나? 이거 돌다가는 어떻게 해요? 진짜 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돌래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고선 그 하나님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요. 내 삶을 너무나 잘하는 것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필동교회 성도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리고성에 딱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십니다 하면은 여기서 어떤 분이 왜 돌아야 됩니까?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이러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이 돌라 그랬으면 돌아야지요. 그래서 다 돌 것 같아.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행여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금 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고 되냐고. 지금 여기에 필요한 거는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가 있어야 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또 있고 장인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 들풀도 하나님이 아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얼마나 공부하느라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요즘은 결혼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결혼이라는 그런 관문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을 딱 내버려 두고선 하나님과 무관한 것 같이 여겨지는데 아니요, 들풀도 입히신다는 것이에요. 참새도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왔고 이 아침에도 예배드리러 어떻게 왔고 어떻게 수고했고 어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다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이 정말 쉼의 말씀, 평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봤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미혹된 것을 쫓아가더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무슨 역사가 있어요? 유혹의 역사, 미혹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 생활 좀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 못할 일을 꼭 만나고, 예배를 드리며 살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일을 꼭 만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했더니 다 피곤해 못 이겨서 또 여러 가지 또 고민된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골에서 목사님이 종을 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세게 쳤네요. 하여튼 종을 치면서 딱 예배를 딱 드리는데 권사님이 기도하러 와서 딱 들어와서 기도하다 벌떡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 그랬죠, 여러분들? 고추를 널어놨는데 비 와가지고, 비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어가지고 고추 걷고 와있는데 고추를 안 걷고 와가지고 기도 딱 갔는데 고추 그거 생각나가지고 고추 걷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온통 머릿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고추 이거 했는데 한 해 농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가득 찬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 그런 세상에 유혹된 것, 미혹된 것에 사로잡히면 그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그것으로 가득 차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을 내려놓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돈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 내려놔요. 시험 드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질 드리면 물질에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드릴 기회 되면은 갈등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미혹된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들을 때요? 말씀 들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안식을 주시려고, 쉼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쉼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다가도 여러분들 획하다 갑니다. 저는 저기 서울대학교 나오셨는데 이게 막 가정에서의 그런 것들에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머리가 이렇게 약간 정신이 가신 분도 만났어요. 이게 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똑똑했던 머리가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쉼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요, 일이 더 잘 되느냐, 가정이 행복해지느냐, 살맛이 나느냐, 소망이 있느냐,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까 전에 항상 미혹된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요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미혹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죄의 유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미혹되는 것이 뭐냐면 잠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에,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죄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 진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말씀의 것을 거스르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으로 사로잡히는 거죠.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죄에 유혹된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거스려야 되냐면은, 대적해야 되냐면은 자꾸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 말씀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어떤 억압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적인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막 내가 믿고 오늘도 은혜 받았으니 기도하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 근심하는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으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미혹은 주신 말씀의 중간에 계속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유혹이 오고 미혹이 있어서 이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들었던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지금 붙들고 삽니까? 아니면 삶의 것을 붙들고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런 유혹된 것, 미혹된 것, 죄에 유혹된 것을 뿌리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들풀도 먹이시는데 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 응답이 있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 고비고비를 넘겨갑니다. 그 세상 것을 이루겠지요. 근데 우리 믿음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으로 그것을 막 이겨가지고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이거 안 될 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이번에 됐어. 하나님이 이번에는 죽을 병도 고쳐주셨어.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진짜 평안한 삶, 쉼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람이라.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지만 능히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승리해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선 듣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단강에 뭐라고 합니까? 발을 내디디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농사를 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 농사를 지면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찼어요. 이거 디디면은 빠져 죽는 건데요. 다른 교회는 아마 못 들이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다른 교회도 다 딛겠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디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이 약해지신 거 보니까 몇 분 빠지셨나? 여러분들 디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디뎠더니 물이 뒤로 물러가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길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한 그런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삶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며 발을 내디딜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지만 그 안식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곳이 들어가면 안식을 얻게 되는데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은 목이 곧았다. 교만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덧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한테 밭에서 일하고 한 종 힘들게 떼양볕에 일하고 가을에 우리가 요번에 명절 맞이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 자녀들하고 우리 식구들은요 버스 전용 차로 타고 다닙니다. 막혀도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버스 전용 차로 타고 다닐 정도로 우리는 인원수가 많은데 우리 친정집에서 우리 거기서 뭐라 하면은 요번에 명절에는 고구마를 캤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명절날 하루 종일 애들이 다 고구마 캐는 일. 우리 또 첫째네도요 자녀를 많이 거기도 버스 전용 차로 타고 다녀요. 아주 무서워요. 애기 낳기 막 저기 하시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딸 둘 아들 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모이니까 여러분들 애들만 8명이 모여가지고 어른까지 다 해가지고 고구마 캐는 고구마 하루 종일. 근데 여러분들 떼양볕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그 얘기를 알겠더라고. 여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낸다는 거야. 딸을 내보낸다는 거야. 일하라 밭에. 그리고 가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반대인가? 왜 그러냐면 가을볕이 곡식을 익게 하니까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막 더 피부가 상하니까 그때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뭐 그런 속담이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하다 보니까요 막 힘든 것이에요.
힘든데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 종들이 그 떼양 뺏쳐서 일하다가 부르잖아요. 왔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은 뭐 하고 있어요? 주인은 쉬고 있었어요. 내가 왜 떼양 뺏쳐 가서 일해야 돼? 근데 종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무개야 가서 좀 물 좀 떠와라. 그러면은 물을 떠다가 집어 내팽개치면서, 야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떠다 먹지, 내가 지금 가을 떼양 뺏쳐 일하고 오지 않았냐? 이런 종 봤어요? 종은요, 예 하고선 떠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니까요,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이 막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나를 살릴 만한 말씀, 평안을 주실 만한 말씀이 아니라, 어느덧 내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쉽게 털어버리는 것이에요.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홍해도 갈라주시고 막 먹을 것도 주시고 막 반석을 쪼개서 200만 명이 여러분들 막 물을 먹었어요. 반석 그냥 조금 쪼개가지고 막 물 홀짝홀짝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반석 쪼개가지고 200만 명이 나눠 먹고, 이런 큰 기적을 봤으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라 아멘이요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교만한 것이에요. 다른 말씀 하나하나마다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안 되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들이 반대하는데, 그게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열받게 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 여호와를 거역했다.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진멸 가운데서는 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열받으셨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안식을 주고 생명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듣지 않으니 진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생각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해서 여러분들 뜬금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이루시려고, 안식을 이루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안 들으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안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각 왕을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였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변명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청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죽이라 그랬는데 끌어왔어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더럽다라고, 영적으로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봤는데 보니까 좋은 양, 좋은 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것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와가지고 뭐라고 핑계를 대려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이 이쁜 것들, 좋은 것은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들, 여기서 잘, 여러분들 미묘한 차이를 잘 분별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한 순종은 하나님 먼저 얘기하신 것을 너가 순종하지 않고 그 더러운 것을 갖고 와서 제사 지낸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더러운 것들, 진멸하는 것을 살려서 가져와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그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오늘 듣는 이 예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이 그 예비한 것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도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더 많은 공부를 담아도 이게 과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점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점치면 안 됩니다. 그 귀신한테 가서 그것에 머리를 내미는 것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순종, 거역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에요. 왜냐?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을, 복을 거절하는 거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완고한 마음으로 듣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왕이면 말씀 들을 때 조금은 좀 이쁘고 또 좋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옆에 분 얼굴 한번 살짝 봐주세요. 정말 복된 얼굴인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쁜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말씀의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니 가끔씩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집에서 싸워놓고 교회 와서 인상 쓰고 말씀 듣는 분 계셔. 막 자기가 싸워놓고 와가지고 인상 쓰고 말씀 전하는 사람 힘들게 인상 쓰고, 왜? 오늘 싸웠다 이거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은 은혜롭게 들으시고 담으시면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뭐라고요? 어떻게요? 완고한 마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왜 어겼다고요? 백성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마다 두려운 것도 있어요. 물질이 두려운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겨요. 사람 두려운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겨요.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이 주일날에 우리 만나자. 요즘 학생들은 수행평가, 예전엔 그랬잖아요. 수행평가 하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수행평가는 이렇게 같이 공부한 거를 같이 모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율동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야 되는 시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애들은 주일날에 모이자. 그러면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예배 있는데, 나 예배 있어. 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창피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안 다니고서 하는데 교회 때문에 안 모인다면은 나 때문에 다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적인 모임도 있고 모두 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에요. 두려운 내가 그것에 또 부딪힐 만한 관계가, 일들이,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 청종해서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것에 복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이 여기니까 그거 붙들고 사는 거지. 그 사람한테 한 대 맞는다 할지라도,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영적 승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너에게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은 그냥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 있죠. 그럼 그렇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군대 들어가 보면 알고 시집 가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군대 가봤더니 교회 가면 때린다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들, 교회 가면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일 났죠. 가면은 맞죠. 진짜 때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네? 오늘 안 울리나 했더니 또 울리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일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엔 내가 순종하고서도 내가 했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군대에서 그거 예배 드리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용기 내서 딱 가려고 하는데 안 돼. 어쩔 때는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여기 예배 드리러 갈 사람 와서 요청해 주는 거야. 손만 들면 돼. 그러면 이제 옆에서는 막 눈초리를 주죠. 저놈의 새끼 저거 쫄병이 막 간다고 막 눈초리를 줘. 그나저나 뭐 내가 할 수 있는 뭐 내가 알아서 찾아가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데요. 뭐 어쩌고 어쩔 때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고참이 와가 다른 소대 고참이 와가지고 야 여기 예배 들어갈 사람 나는 가만히 손만 들면 돼. 그랬더니 그 고참이 알아서 학생이 일로 나와. 야 학생이 데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보고 하는 거죠. 째려보거나 말거나 충성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지 뭐. 그 제가 아는데 교회를 내 힘으로 왔냐?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얘기했잖아요. 막 지금 빨리 와야 된다고 너 큰일 났다고 너 난리 났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가다가 아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달프냐. 우선 그 축구장 잔디 천년잔디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년잔디에 누워가지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 부대 들어가면은 오늘 저 주일도 이상하게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이상하게 저녁 때까지 사역하게 만들어. 그거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신유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 드리죠. 학생부 예배 드리죠. 저녁 오후 예배 드리죠. 늦게까지 또 무슨 사역이. 저는 군중병이 아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일 났다는데 주일날 저녁 때 거기 넣어서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어렵게 혼자 딱 들어갔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쫄병이니까 윗사람한테 바로 그랬더니 너 들어오기 전에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크게 깨달은 거는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안식이 이루어짐을 아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 날은 안식한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날은 온라인 예배가 됐던 나와 예배를 이제는 여러분들 나와 예배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와 예배 드리시면서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은 각자가 알아서 내가 오늘 좀 몸에 열이 있다 하면은 삼가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때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더 힘쓰는 안식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편한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엿새 동안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너의 일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가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네 안에 감겨 있는 모든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해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이 날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의 동참, 안식에 들어오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로, 공부로, 삶으로는 우리는 절대 안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한 날을 허락해서 이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평안을 얻어서 이 여섯째 날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날이 중요한데 이 날을 안식으로 이루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섯째 날도 모자라서 일곱째 날도 내 날로 써버리다 보면은 안식이 없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린 평안이 깨져버리니까 삶의 모든 것이 균열을 돼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안식일에서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으면 무너질 것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무너진 인생도 무너졌던 것도 기도해서 세우는 것이에요. 그 제가 크게 또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 인생에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무너진 인생을 살았지만 이후에 내가 정말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욥의 축복을 내가 가끔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욥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세상 법칙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됐듯이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힘든 인생인데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이 날을 우리가 망쳐버린다면은 뭐 공부해서 잘 되겠습니까? 돈 벌어서 잘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무너지는 것이요. 가정도 깨지고 삶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가 이 안식에 초대한 이 날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이 기회를 얻었는데 여러분들 이 기회를 얻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거절하고 삶 가운데 이것을 거절하면은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피를 힘입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장이 찢어져 지성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살 길을 열어놓으셨던 여러분들 안식은 결국에는 뭐예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들어가도 뭐 그만이지. 아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왜 너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줬는데 죽음의 길을 선택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것이에요. 왜? 죽음을 선택해서 그들을 진멸해서 깨닫는 자를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 진멸하시는 것이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살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살려고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열려진 것이에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 이런데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 날은 하나님께 엄숙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래요?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 날에 이 안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는 자는 죽는데요, 오히려. 왜 죽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거 하나 안 지켰다고 죽이십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 깨져버리면은 죽게 되는데 너가 이 안식을 깨트리는데 너 때문에 주변의 사람까지 다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하나의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안식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님은 이 안식, 이 거룩한 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며 이 안식을 얻는 것, 평안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 이 생명과 같이 안식을 얻는 것이 귀한데 이것이 귀해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물질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수억을 쌓아다 줘도 이 날을, 이 안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팔아먹어요? 공부로 팔아먹고, 물질로 팔아먹고, 사람으로 팔아먹고, 어디서 안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식을 가도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관계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며 시장을,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로 나아가서 무엇을 살 길을 얻게 될 때는 진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이 날을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럼 너희들에게 안식이 이루어지고 쉼이 이루어지고 너희들의 생명은 내가 책임져 주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 55장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세상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믿음의 가치를 뒀지. 근데도 우리는 어때요?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날을 지키지 못하며 얻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래요? 이 날에는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다. 그저 와라, 와라. 왜 오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명절날 아들하고 딸한테 여러분들 주려고 고추 빠가지고, 이거 유기농으로 고추 빠가지고 그냥 큰 농사진 거, 딸은 농약 준 거는 따로 해놓고 아들 딸 주려고 딱 해놨어. 쌀도 농약 준 거는 따로 해놓고 아들 딸 주려고 딱 해놓고 딱 준비해놨어.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대. 바빠서. 화가 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뭐 화가 나도 어떻게 안 온다는데. 근데 너무 이거 주려고 막 준비해놨어. 그게 커. 그러면은 어때요? 열받죠. 그럼 어떻게 해요? 딴 사람 줄 수는 없으니까 다음 날이라도 와서 받아가지. 다음 날이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준비했는데 한 해 농사 져서 이거 받아가라고. 근데도 바쁘대. 열받아요? 안 받으셔요? 다 인생이 그렇지 뭐.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안식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을 거절해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불도 피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날이 어떤 날인데, 내 아들을 죽이면서 너희들이 허락한 생명의 날인데,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더 정성껏 드릴 때는요, 가정이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치를 다른 데 두지 말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 오라고. 값 없이 돈 없이. 왜? 생명을 받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생명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살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들어먹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생명을 준비해서 살 길을 이루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삽니다. 이 시대에 힘들다고 자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날을 지키며 찾고 매달리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우리 반주를 한번 좀 오늘 주실까요? 요즘 찬양, 여러분들하고 찬양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성가대 찬양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반주를 들을 때만 돼도 은혜가 되고.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리가 개척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야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 같이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형통함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없어서는 너희들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삶은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정말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야 될 청년들에게도, 가정에 짐을 진 그 부모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루어져야지만 너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시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려고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을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